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영적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보면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행동과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악한 생각과 더러운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우리들은 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세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롭고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무지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땅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자였습니다. 아비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는데 그 아들 역시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로마가 통치한 유대 땅 4개 지역 중에서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역까지 통치했던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묵시적으로 동조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왕국에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하는 말들이, 어떤 신하는 예수님이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 하고, 또 어떤 신하는 옛 선지자의 능력이 임했다 했고, 헤롯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2번이나 거듭 말했습니다. 헤롯이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란 자들의 생각과 말이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이처럼 한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래선이라 인간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베레아 같은 이단적인 이론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된 악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헤롯 왕처럼 한국과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들의 나라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은 보지 않고 구약 성경만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진짜고
신약 성경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질까봐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구원자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영적 무지함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영적인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간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알에서 율법을 배운 자로 율법에도 높은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귀족 집안 아들로서 권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춘 부족함이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잡아가던 일을 앞장서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누구십니까? 묻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소경이 되어버렸고 탐색으로 들어가서 아날이라는 자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귀와 권력과 명예가 모두 다 헛된 것이고 자신이 배웠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한 대단한 영적인 사도였습니다. 무려 신약 성경 반을 기록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영적인 무지한 자로 인생을 살면서 악한 사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된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교만한 삶을 살지만 성령을 받은 영적인 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과 귀신들도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귀신들보다 못한 짐승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 앞에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짐승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영적 무지함을 벗기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무지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생각만 하도록 악한 사탄이 놓아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 인간들을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배후에서 이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무지한 헤롯의 죄악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온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의 더럽고 악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의 더러운 행위는 본부인을 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비록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지만 이 죄악은 간통죄에다가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한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미움을 세례요한은 사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죽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헤롯만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도 어떻게든지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세례요한을 두려워했고 보호했기 때문에 쉽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을 온수로 여기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만 헤롯은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세례요한을 두려워했고 세례요한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헤롯은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세례요한에 대해 알고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다면 헤롯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양심에 하인이 맞지 않는 이상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자책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후회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후회로 끝나지 말고 죄에 대해 진정한 해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살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살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믿는 수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받는 마당에서 베드로는 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깨닫고 느끼고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후회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시게 수고합니다. 오시게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지한 헤롯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되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세례가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 악한 자들의 잔치를,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 느꼈던 마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신하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고,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구하면 줄 것이라고 무지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라가 헤롯 자신일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헤롯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3대째 세습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김정은은 자기 것인 양 독재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김정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대통령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문재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문재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이 대한민국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할 때 30가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0가지 중에서. 여러분, 문재인 말대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70평생 동안 이런 나라 꼴은 처음 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공약을 너무 남발하는데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지한 자들의 요구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봅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의 약속을 말을 듣고 그 어미에게 가서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리까 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신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지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헤롯은 살로메에게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을 베어서 소반에다 맞추기를 원하는 이 악함은 악한 사탄의 속성을 가진 악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짓까지 행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발에 담아올 때 피가 뚝뚝 흘렀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이런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에 조금 더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김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냥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사포를 쏴서 시체를 산산 조각을 낸 악하고 무서운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형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죽였습니다. 어찌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김정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김정은이 온전한 제정신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악행을 범하고도 조금 더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김정은은 양심의 화인을 마신 자입니다. 김정은은 악한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김정은은 자신이 악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북한을 지배하는 자라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저 북한 전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북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되어서 주체사당에 목을 메고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체사당은 김일성주의 혹은 수령 절대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 의미는 인민은 국가에 무조건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주체사상으로 백성들을 독재로 다스리고 영적 무지한 자로 만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악한 주체사상이 오늘날 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주사파라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마귀의 계기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사탄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 대신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온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의인을 죽인 무지한 헤롯입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헤롯은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살로메에게 주었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해지면은 짐승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섭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은 인간 속에 악한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악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세례 요한은 33살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순교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갔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은 지금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악함이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악한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며 악한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대로 살인하고 그것을 행하고 악한 행위를 행하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므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악한 사탄을 아비로 섬기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안심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받아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고 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들이 인간 속에 들어온 동무는 오직 생각이라는 동무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악한 사탄들을 미혹을 뿌리치고 악한 사탄의 영들을 이기고 저들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고 영적 세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문제를 넣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염려, 걱정, 근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해결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병마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